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플레더십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엄청 덥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워지기 시작하고 더위가 찾아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큰 은혜를 주실까.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정말 짜증이 가득 차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는 시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지 매일을 주어진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내 삶에 내 계획이 흐트러질지라도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하며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다시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실존하기에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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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희망을 가지며 이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저부터 찬양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선포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들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돌아와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그 거룩하신 이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다른 것들을 쫓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름을 예배하는 것, 주님, 내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평생 소원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길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화답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먹고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기쁨을 얻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볼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간증의 힘이라는 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에 있어서 이게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1000년을 사는 동안 한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가치한 삶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면 결국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셈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앞에 살아가는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늘 언제나 고민이 있어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매번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 또 이런 복잡한 내용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막 두렵죠? 아니면 그래도 복음의 내용을 담은 성경 몇 구절은 좀 외우고 가야 할 텐데 또 다른 사람보다 또 우리 또 이게 플레더십에 또 이걸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덩치 큰 애들이 좀 이런 걸 잘하거든요. 쉼이 없어, 쉼이. 이 설득력이 있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앞서기 때문에 늘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늘 고민이 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 바울은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적으로 통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좀 비춰줍니다. 그 통찰은요 바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그 실제의 변화를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자, 쉽게 말하면요 자기 간증으로 전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간증. 자, 우선 21장 후반부를 보면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은요 예상대로 성전에 올라갔다가 붙잡히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장에. 그럼 22장에 대해서 엄청난 열성 유대교들에게요 막 구타를 당해요. 막 바울이요 막 엄청난 구타를 당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구타를 당하게 된 이유는요 그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과 율법을 네가 비방했다 라는 이 주장으로 이 바울을 굉장히 막
그 뭐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떼거지로 이렇게 밟아버린 거예요. 예, 보니까 무더기로. 예, 이렇게 바울이 구타를 당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게 이 군인들이 막 나서고요. 또 막 천부장, 막 백부장 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말려서 이 폭행이 그치게 됩니다. 이처럼요 바울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구타를 당한 상황 속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내가 좀 말할 기회 좀 한 번만 주세요. 맞으면서도 그 구타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구타를 당한 생명에 막 이렇게 위협이 느끼는 와중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소신 하나로 나에게 발언을 달라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발언할 기회를 바울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어떻게 실현하냐? 자기의 간증을 바로 실현합니다. 여러분, 좋은 전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좋은 전도. 좋은 전도라 질문을 드려도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뭐 좋은 전도, 나쁜 전도 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막 언변이 좋고 막 스킬이 좋아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조건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좋은 전도란 두 가지 방법이 균형 있게 어우러질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본인이 먼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후에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자신은 안 믿는데 전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우울증에 시달려요. 막 술 한잔 막 먹고 친구들 막 안 믿어. 야 그냥 교회라도 한번 나가봐. 그 우울증 치료하게. 나갔는데 막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막 말씀이 들어와. 막 역사하심이 느껴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와. 그래서 변화된 사람 그런 경우 간혹가다 있습니다. 저도 막 사역할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조금씩 봤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도자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는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면 저는 이게 좋은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간증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우선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말하며 간증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한 과거는요 변화되기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했는지, 또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이었는지 솔직하게 그를 드러내며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냥 유대교를 열렬하게 따르는 자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괴롭히고 핍박하는 형벌을 내리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나의 이런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기대에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열심히. 여러분,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젤로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단순히 열심이 아닙니다. 이건 광적인 열심이에요. 유대 율법에 광적으로 헌신했던 자신의 모습을요 유대인들에게 숨기지 않고 말했던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간증은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해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죠. 저도 이게 대학 다닐 때 막 다른 주님 믿고 막 이랬었어요. 그 알죠, 막 다른 주님. 여러분, 그런 막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치욕스러운 과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는 그분께서 이루신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은요, 어떤 전문가나 신학자의 설교보다요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기회 됐을 때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진짜 문제는요, 교회의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그리고 그 영광과 위대함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의 본질은요,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망난이라도요, 세상이 전혀 바꿀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두들기시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영광을, 이런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바울의 간증을 통해 배우게 되는 전도의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변화의 경험이에요. 변화의 경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냥 고문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핍박하던 이 바울이요, 공문을 들고요, 막 다메섹으로 향해요. 막 다메섹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요. 바울은 이 경험을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체험했던 그 극적인 체험을 3번을 반복합니다. 그는 간증의 힘을 알고 있었고, 특히 자신의 간증이 대적들의 마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9장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과 그 후에 26장, 이 간증이 3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사도행전 22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과 7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요, 곧 예수님 당신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일이라는 걸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간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은요,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저희 누나가 있는데요, 한 20몇 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달라요. 예, 어머니가 저를 신앙적으로 키웠지만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과 제가 만난 예수님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플레더십 함께하고 있지만
이 지체들 다 각자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들이요 다 달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신비하고 극적이며 드라마틱한 은혜의 체험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따라서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왔어요. 모태신앙 아시죠?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진짜 찐 모태신앙. 네, 제가 뭐 말하기 부끄럽지만 못된 신앙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는 거.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 더한 것은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요 체험한 건데요, 뭐 자꾸 헌신할 거 봉사할 곳 있어서 할 수 있냐 물어보면 무조건 못한대.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예, 근데 이 모태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엄마 따라왔으니까 못하죠. 우리 예담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모태신앙입니다. 예, 모태신앙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모태신앙 그래도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또 누구는요 친구가 막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면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경험해서 오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조용히 말씀을 접하고 그 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안에 확신이 분명해지고, 이런 만남도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결정적인 순간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이야기를요, 또한 그 사건이 나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으며 내가 이제까지 그 변화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믿었던,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는지요, 그 전도가 될 수 있는지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할 때 눈에서 막 비닐을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그 사건, 그리고 그때 받았던 사명의 메시지까지 덧붙여서 전하게 됩니다. 예수의 옛자도 모르던 그 젊은 날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직후 여러분 그 직후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변했던 바울. 여러분 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말씀 보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아나니아 앞에서 엎드려 쓰러져 있던 바울에게 가서 전해준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본질은요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 한 구절의 대목이에요. 이건 단순한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요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결정한 틈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그게 불행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요 저처럼 모태신앙들이요 이 신대원의 주를 이뤄요. 한 80%가 주를 이뤄요. 모태신앙 진짜 못했던 사람, 진짜 망나니였던, 그냥 막 교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고 막 목사님들 들이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신대원에 막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련단신 예수를 믿으며 가족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신대원까지 졸업했던 분들이 한 20%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목사가 되어서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몇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원종열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이분 제가 이제 양지에서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면서요, 이 젊은 날을 막 그렇게 살았어요. 막 대치동 막 수학 강사하고 막 스타 강사였어요. 그래서 막 한 달에 막 2천만 원, 30만 원씩 막 벌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요, 이 서른이 넘어가지고 막 서른 막 후반 정도에 예수를 만나고요, 그 직후에 바로 신학교 들어가고 지금 목회자로 목사로 살아가고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나요? 어떤 경로로든지 다 각자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다 다르지만 그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 전도의 세 번째는요, 바로 소명의 발견이에요. 소명의 발견. 사실 여러분, 이건 마침표를 찍는 간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광적으로 열심이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악랄함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간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간증은요, 단순히 과거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간증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주신 소명으로, 비전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요, 보내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요, 엑시포스테릴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 보내진다, 파송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도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이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소명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역사 속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간증들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간증들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플래더십을 또 열고 플래더십 계속 매주마다 이어가잖아요. 이것도 소명을 받았어요. 진짜 생각해 보면 제가 원래 또 공대 오빠였잖아요. 공대 계산기 들고 다니는 공대 오빠, 기계공학과. 예, 그래서 막 계산기 해서 막 한 문제 푸는데 막 시험지 막 비포로 막 한 장을 다 채우는 막 식을 쓰고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너무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누나 뭐 아버지한테 나 다른 거 하겠다. 막 다 뒤집어지죠. 막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근데 갑자기 음악 하겠다고 하니까 음악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놈이 갑자기 음악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음대 오빠가 됐잖아요. 공대 오빠에서 음대 오빠. 예. 그래서 배우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서울에 가서 배워가지고 제 고향 전주로 오겠습니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학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막 가족들이 뒤집어지죠. 갑자기 목사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교회 오빠가 됐잖아요. 예.
공대 오빠, 음대 오빠, 교회 오빠. 그래가지고 세 단계로 나눠지죠. 예, 그렇게 교회 오빠가 돼서 열심히 수도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이 사역을 하게 되고, 이게 다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으면 예, 고기 1.2kg짜리 사들고 삼겹살 사들고 오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 같이 구워 먹으면서 진짜 긴 스토리를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대 오빠, 음대 오빠, 또 교회 오빠로 이어지는 제 인생, 그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계속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으로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의 인생이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플레더시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간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 변화된 삶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나눔으로써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평생 신앙 안에서 조용히 믿음을 다져왔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모두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모든 스토리가요,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기를 원해요. 나의 간증을 잘 다듬고 준비했으면 해요. 언제 어떻게 만날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닥치면 그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막 버튼 누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목사님들이 막 이러죠. 설교 버튼만 누르면 나와야 한다.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만닥들지 모르니까. 그리고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의 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좋은 전도는 언제나 간증 플러스 복음이라는 사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과거의 모습,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 일어난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소명의 여정을 우리 나름대로 쭉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강하게 반대하거나 닫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은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면요, 덜 자극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가장 진실한 전도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 역시 누군가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진짜 뭘 믿는 거야? 네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매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담담하게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180도 다른 가치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났던 이야기,
그것이 단순히 자기 고백을 넘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깊어진 삶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플레더십은요 매주 목요일날 7시 50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더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시는 그 찬양의 고백과 또 말씀의 화답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좀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미디어 팀, 또 찬양팀, 또 중보기도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왔다면 함께 저희와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이 자리가 크신 은혜의 열매를 더 크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방송으로 접하는 사람들 있다면 그런 용기가 있다면 저희한테 DM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여러분 다 아시죠? 또 유튜브는 수요일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또 유튜브나 또 극동방송 라디오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저희 매주 전날 수요일날, 어제죠,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말씀이 전해질 것인지 미리 볼 수 있는, 또 미리 보기가 되거든요. 함께 그것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면요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희 이제 마지막 주, 다음 주가 마지막 이제 레코딩 데이예요. 예, 새로운 신곡이 따끈따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뭐 유튜브나 또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저희 앨범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앨범의 녹음도 여러분 좀 그 소식들도 귀담아 주시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음반도 제작하는 우리 플레더십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또 나아갈 건데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다시 나아갈 건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때문에 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예수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간증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아 예배의 회복을 위해, 신앙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 한 몸 섬기고 헌신하며 그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플레도시 위에,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